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기록을 계속 살펴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먼저 그동안 다룬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 지도를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노선도인데요. 녹색으로 나와 있죠. 빨간 표시된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주후 50년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주 50년에 예루살렘 총회 직후에 출발했죠. 그 다음 사진이요. 그런데 이처럼 올라가서 드로아에서 계속 진행을 해주세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사무드락의 섬으로 가서 그 다음 네아폴리로 상륙을 했습니다. 네아폴리는 유럽의 첫 그러니까 선교지가 되겠죠. 네아폴리로 상륙해서 이후에 빌립보 성으로 갑니다. 파란 별입니다. 그 다음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큰 핍박이 나서 소요가 나서 베레아로 밤에 피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내려가죠. 아덴은 거기 보시면 노란 별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테네에서 그 다음 고린도 성으로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겐그레아 성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겐그레아 성, 빨간 별이죠. 겐그레아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실 텐데요. 우선 항구 네아폴리의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입니다. 네, 별로 아름답진 않습니다만, 네. 전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밤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냥 찍은 것이라서 그렇게 아름다운 석양은 아닙니다만, 이 네아폴리는 오늘날 그리스의 까발라라는 도시입니다. 성지순례팀, 저 터키나 그리스 성지순례팀이 가시는 도시죠. 항구 도시로 이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드로아에서 바닷길로 185km나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185km를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바울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이 네아폴리에는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기념교회가 이처럼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전면에 교회 바깥에 이처럼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바울이 누웠다가 환상을 보고 일어나고 마게도냐로 건너오는, 배 타고 건너오는 그런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있는 루디아 기념교회죠. 전에 사진 보셨었죠? 도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했던 루디아, 빌립보 성의 첫 회심자죠. 그래서 성문 바깥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요, 성문 밖에서 바울을 만나죠. 빌립보 사적지의 모습입니다. 이 빌립보 성 유적지는요 아주 큽니다. 그 다음 보세요. 지난주에 보셨죠? 얼마 전에 보셨죠?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빌립보 성의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 모습입니다. 여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을 겁니다. 사자에 물려서 죽었겠죠. 맹수의 밥으로. 그 다음요. 빌립보 성의 감옥 유적지입니다.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생긴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 문이 열리고 간수가 자결을 하다가 바울의 전도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 다음요. 암비볼리 성입니다. 암비볼리 유적지에서 내려다본 오늘날의 암비볼리 마을입니다. 조그만 마을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조그만 마을입니다만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도 갔을 때는 암비볼리는 큰 도시였어요. 그 암비볼리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거대한 사자상의 모습입니다. 돌사자죠. 이 사자는 BC 4년, BC 4세기, 주전 4세기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암비볼리에 갔을 때 이 사자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볼로니아인데요.
왼쪽은 아볼로니아에 있는 비마, 야훼 무대, 비마라고 불리는 야훼 무대고요. 오른쪽은 멀리 회당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이 비마, 야훼 무대에서 바울이 사람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돌판을 새겨놨죠. 사람 키하고 비마의 그 높이를 연단의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네. 거기 보시면 그 비마에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17장 1절에 바울이 암비볼리아 아볼로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그런 기록을 이 비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볼로니아에는요, 이처럼 회당 또는 목욕탕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 도시는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키,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카 모습입니다. 아주 큰 도시죠. 그 다음요, 데살로니가 시의 유적 발굴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요, 자, 여기는 오늘날 베레아시의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유대인 폭동이 나가지고 바울이 밤에 베레아로 피신을 하죠. 제자들이 내려보냅니다. 근데 베레아까지는 약 80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사이에 80km 먼 거리를 하지 않습니까? 를 내려간 것입니다. 그 다음요, 베레아시에는 바울 기념 교회가 이처럼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왼쪽은 바울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바울 앞에 베레아 여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그려 놓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요.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구판 성경에는 신사적이라고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고 돼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여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은데 헬라의 귀부인들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헬라의 귀부인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울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요. 자, 아테네의 모습이죠. 멀리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이 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죠. 파르테논 신전의 위용이 대단합니다만 우상의 신전일 뿐입니다. 풍요의 여신인 아테네 신을 모셨다고 하는 신전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동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파르테논 신전도 교회로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파르테논 신전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변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요. 아크로폴리스 언덕 파르테논 신전에서 내려다본 아테네시의 모습입니다. 요즘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어렵죠. 자, 그 다음요. 자, 아크로폴리스 언덕 파르테논 신전 바로 아래에 있는 비마입니다. 자연 무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곳에서 중요한 것은 에피그로스 학파 사람들하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저기 서서 변론하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보이는데요. 오른쪽 동판에 그 사실을 기록한 석판이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지난주에 보신 고린도 운하죠. 바울이 아덴에서 이운하를 건너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물론 이운하는 후대에 1893년에 완공했다고 말씀드렸죠. 높이가 70m나 되는 암반을 이처럼 뚫어서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요. 자, 헬라어로 디올코스라고 하는 돌로 포장한 길인데요. 고대 로마 시대 운하를 이렇게 암반이 대단하니까 뚫기가 어려워가지고 배를 수레에 실어서 옮겼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956년에 발굴했다고 말씀드렸죠. 저를 보세요. 고린도 성은요, 로마 쪽에서 배를 타고 오면 도착하는 레카이온이라는 항구가 있고, 그 다음 아덴 쪽으로 가려면 겐그레아라는, 오늘 다룰 겐그레아라는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게 돼 있어요. 이 두 항구 사이에 고린도가 있어서 고린도가 이 배를 레카이온 항구에서 끌어올려서 육지로 수레바퀴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 겐그레아에서 다시
아덴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펠로폰네소스 반도가 돌기가 멀고 또 하도 항로가 험난하고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육지로 배를 끌어올려서 바퀴로 수레로 옮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성은 이제 이 무역으로 부강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세요. 고린도성의 중앙 통로가 얼마나 넓습니까?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정면에 보이죠? 고대 도시들은요, 그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처럼 아크로폴리스 언덕이라고 해서 신전을 짓습니다. 자, 눈 감지 마세요. 자, 저렇게 높은 곳에 신전을 거대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도.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만 이 우상의 신전은 사실상 공창 수천 명이 거기에서 음행을 하는 매음굴입니다. 공식적인 매음굴이죠. 그토록 그 헬라의 문화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성은 그 다음 보세요. 이처럼 코린트 양식으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해상무역으로 부자가 된 반면에 타락한 도시인 거죠. 그 다음 보세요. 고린도의 아폴로 신전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통로든 대리석이라고, 대리석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성은 현재는 인구가 한 3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복습을 좀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계속 쭉 진행해서 하세요.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락의 섬을 거쳐서 그 다음 어디로 상륙합니까? 네아폴리로 상륙하고 파란 별인 빌립보 성에 가서 루디아를 회심시키고 그 다음 암비볼리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로 피신을 하죠. 그 다음 베레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고 그 다음 고린도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렀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늘의 무대인 겐그레아 빨간 성으로 갔습니다. 자, 보세요. 아덴이 이처럼 계속하세요. 파란 별의 위치이고요. 그 다음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북쪽에 고린도 성이 있어요. 그 다음 빨간 별이 겐그레아 아덴으로 가는 항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되셨죠? 이제 오늘은 겐그레아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1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8장 1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아멘. 겐그레아 성은요, 고린도 성의 동쪽인 에게해 쪽의 항구입니다. 이 겐그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에게해를 건너서 오늘날 터키의 중부에 있는 에베소 성으로 이제 건너가는 거죠. 자, 이 에베소 성에서 있었던 사건은 다음 주일에 하실 거고요. 중요한 점은 바울이 이 겐그레아 성에서 지금 읽으신 구절에 보니까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왜 머리를 깎았다고요?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자, 민수기 6장 1절 이하를 보시죠. 민수기 6장 1절. 주보 설교 메모란에 보시면 203페이지, 구약성경 203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시고 읽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자, 이 민수기 6장은 덮지 마세요. 나중에도 또 한 번 더 찾습니다. 6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무슨 서원을 한다고요? 나시린의 서원.
나실인은 거기 안에 각주에 보시면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구별하는 기간을 지내는 거죠. 이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뭘 멀리해야 돼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심지어 무엇도 먹지 말아야 돼요?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뭐라도 먹지 말라고요? 씨나 껍질도 먹으면 안 돼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다음 두 번째로 뭘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삭도, 칼을 절대로 머리에 대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 다음요 세 번째로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뭘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그의 부모, 형제, 자매 죽을 때라도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하면서요 8절을 보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어떤 자라고요? 거룩한 자니라.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께 거룩한 자,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기간. 저를 보세요. 나실인 서원 기간은요 하나님께 일정 기간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헌신 서약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중에는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못하고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까지, 포도씨까지, 포도 껍질까지 먹지를 못해요. 또 머리나 수염을 깎지를 못합니다. 또 이 기간에는 시체나 부정한 것을 만지지 못합니다. 모든 생활을 절제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는 헌신의 예식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처럼 나실인 기간을 갖습니까? 자, 민수기 고담 6장 13절을 보세요. 6장 13절에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13절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예, 성전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회막으로 치면 광야에서는 회막 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성막 문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다음 20절을 보세요. 18절부터 보세요. 18절 보세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그 앞에 보시면 이제 예물을 드리는 거죠. 가서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어떻게 해요? 예, 그동안 자란 머리털을 미는 거예요. 깎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어디에 두라고요? 불에 두라. 불을 태우라는 거죠. 불 태우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화목제물 밑에 불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이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 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흔들어서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나실인이 다시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그러면요 바울이 이처럼 갱그레아에서 서원을 한 대로 머리를 깎고 나실인 서원을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이 나실인 서원 기간을 언제 마치는 거예요? 언제 마치나요? 적어도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실인 서원을 마칩니다. 자,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자, 민수기 6장은 덮으시면 안 돼요. 사도행전 21장 20절부터 보세요. (21장) 20절부터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20절 보세요. 21장 20절 그들이 듣고 바울의 보고를 듣고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이미 예루살렘 성에 어느 정도나 있어요? 수만 명이 됐어요. 이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유대인들이니까요. 예수는 믿어도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요.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뭘 행하지 말라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은 잘못된 소식을 들은 거죠. 바울이 이렇게 지키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이런 데 얽매이지 말라,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가르쳤죠. 예, 행할 수도 있지만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자유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 율법 지키지 말라고 잘못 들었으니까 바울 돌로 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서원한 몇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4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뭘 행하라고요? 결례를 행해라. 바울도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같이.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뭘 깎게 하라고요?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을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이제야 나시린의 기간을 마친 것 같아요. 겐그레에서 머리 깎고 나시린 서약을 시작했는데, 나시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나시린에는요 2종류의 나시린이 있습니다. 몇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2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하나는 평생 나시린입니다. 일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 얘가 누굴까요? 삼손, 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나시린입니다. 이 일시적인 나시린은요, 일반적으로는 30일 이 정도 기간 동안 나시린 헌신을 하는데요. 첫날하고 마지막 날에 머리를 깎습니다. 이 사람들은. 첫날에 뭐해요? 머리를 깎아요. 그 다음 마지막 날에 또 뭐해요? 기른 머리를 또 깎아요. 그런데요, 이 나시린 서원은 시작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데 서원을 마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란 머리를 화목제물 불에 같이 불살라야 되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는 성막에서 나시린 서원을 마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바로 다른 유대인 4사람과 함께 이 규례를 예루살렘 성전 성막 앞에서 행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사실 그 구약시대 나시린 서원을 하고 특별 기간을 지내던 성도들처럼 말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특별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중에 특별한 기간 정하고 기도했더니 이런 기도 응답받았다, 저런 제목 응답받았다 간증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20일 특별 새벽 기도다, 무슨 40일 특별 기도다, 1천 번제다, 그렇게 특별한 기간을 정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구별된 기간을 보내는 것, 구약시대 나시린과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민수기, 방금 전에 보셨던 6장이죠. 6장 22절을 보세요. 6장 22절에서 26절. (22절부터) 제가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뭐하라고요? 축복하여 이르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24절부터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그런데요, 지금 읽으신 이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바로 앞 구절이 무슨 내용이었죠?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는 규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유명한 축복의 말씀이 1차적으로는 나시린 서원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헌신의 삶을 산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이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신약의 성도들은 영적 나시린들입니다. 영적 나시린들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삶을 일평생 결심하고 헌신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틀림없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이 축복의 말씀이 나를 향한 축복이라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지요? 그러니까요, 오늘날 우리가 나시린처럼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헌신하며 살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축복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살아야죠. 많은 분들이 이 민수기 6장 말씀을 좋아하고 외우고 계십니다만 무조건 주문처럼 외우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변화된 삶,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죠. 겐그레아 성에서 나시린의 서원에 동참한 후에 결단하고 생포도나 건포도까지 먹지 않고 포도씨도 먹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거룩한 삶을 살며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까지 다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의 삶, 거룩한 삶, 헌신의 삶을 결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 같이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여호와는부터 함께 읽으시고 큰 소리로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시린 내 삶에 비추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영적 나시린들로서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저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종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각 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가슴마다 영적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